잘 들리나요? 네. 최근에 이렇게 여러 코로나 상황들로, 점차 어쨌든 무증상자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이렇게 좀, 퍼지게 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메일이 왔는데, 인도의 엘리야 형제님이라고 한 8년 전에 한국을 방문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메일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가정에서도 자기 아내가 코로나가 걸렸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제 다 지금은 완치됐고 가족 식구들은 다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전에도 이천교회에서 이제 결국은 지금까지 보면 이제 한 4명 정도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제 발견될 즈음에는 이미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어서 다른 성도들은 이제 괜찮은 것으로 그래서 아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만연돼 있어서 이곳저곳에서 나오는데 또 감염 이제 증상이 또 있는 분 있고 없는 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 지나면서 또 치료도 되고 어쨌든 그만큼 많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천교회 사역하는 그 박만근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뭐 우리가 주변에서 걸려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형제님 또 이런 재미있는 뭐 제안을 좀 해서 저한테 좀 유튜브를 통해서 올해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랩처죠. 휴거에 관한 그런 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모르겠어요. 영어로 이렇게 영어권에서 2020년도에 랩처 이러면 그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미국하고 뭐 영어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꿈을 많이 꾼다고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여러 번 꿈을 꿨다는 얘기를 하면서 진지하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봤는데 뭐 주님이 자기 꿈속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보는데 이제 주님 트럼펫 소리가 자기가 들렸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내용이 뭐 대선거전 4장의 내용인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 속히 오리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 엄청 많이 떴어요. 여기저기에서 자기들이 그런 꿈을 꿨다 그런 얘기를 해요. 꿈을 꾸나 안 꾸나 어쨌든 대선거 전선에 보면 어느 때가 올지 알 수가 없지만 예비하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 유난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와서 어떤 형제님 참 신기하다, 뭐 좀 주목해 볼 만한가?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저도 살펴봤습니다. 어찌됐든 굉장히 이렇게 다가와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듭니다. 오늘은 성경에 그대로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보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오늘은 전능자의 손 아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전능자의 손 아래서. 사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이 베드로전서의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그런 상황에서도 순례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권면을 하면서 거의 이제 5장의 마무리를 해 가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관점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을 주목해 볼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 능력의 손, 전능자의 손이 성경에서 사용된 것을 살펴보면 먼저는 그 교만한 자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학대해서 폭정을 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구출해낼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치시고 애굽 사람을 치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9장 3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 다윗도 이제 시편에서 고백하면서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열방의 사람들을 향해서 열방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이 권능의 손이 또 전능자의 손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능의 권능의 손은 심판하실 때도 표현되어 있고 긍정적인 면에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신명기서 7장 8절에 보면 주님은 애굽 바로의 폭동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때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해 내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전능의 손으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 전능의 손으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고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고 우리의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주를 의지하고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내 시다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의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소서. 어쨌든 이 여러 참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주님의 전능의 손길을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혼란스러운 지역에서 혼란스러운 전 세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의 손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전능자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이 장로들에게 권면하며 장로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보이는 지도자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다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권면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청년뿐만 아니라 오히려 에베소 5장 20절과 21절에도 보면 범사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겸손하게 복종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젊은 사람이 교회 인도자들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서로 겸손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제 겸손하다라는 말을 겸손하라고 말했을 때요, 이 말을 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해할 수 있냐면 비굴하거나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은 비굴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때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주님의 진리가 거슬려지는데도 침묵하는 것은 비굴한 것입니다. 그때 목소리 내야 할 때는 때로는 눈총도 받고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말을 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되는 것조차도 말 못하고 지나가는 것도 그것은 비굴한 것이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입니다라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큰 겸손의 본을 보이신 분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갖고 계시지만 성자로서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존귀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데 진력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판매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에 있어서 강도의 구렬로 삼으면서 성전에서 매매를 하면서 오히려 기득권자들의 돈을 탈취하고 돈을 버는 쪽으로 나갔을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향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은 칼을 걷어붙이시고 저들을 향해서 비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내어 쫓으시고 채찍을 만들어 상을 뒤엎으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겸손이라는 것은 비굴하거나 비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해서 과감하게 나가는 것도 겸손에 속해 있습니다. 겸손은요,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형제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배우겠습니다. 또 자매님을 통해서도 기꺼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형제님이 혹은 자매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제가 충고도 따르고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을 통해서 형제님을 통해서도 배우겠습니다라는 태도가 진정한 겸손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기하게도 성령의 열매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 속에서는 이 겸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겸손은 마음의 태도로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취해야 할 태도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전능자의 손을 인정하고 전능자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전능자의 손길과 그 권능을 인식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서로 성도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겸손을 향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7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하나님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겸손한 자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할 때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구약성경 가운데 젊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높인 사람이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이 되겠죠. 배다른 형들한테 인신만매를 당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되고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신앙과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살고 그런 억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그는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을 입었다라고 말해주고요. 그가 힘있게 살고 있었던 것은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손길 안에서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결국은 높여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는 것의 가장 분명한 간증 중에 하나가 요셉의 삶의 간증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면서 그분의 손 아래 겸손하고 그것이 나에게 지금 좋게 보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게 보이든지 지금 내 생각에 그것이 별로 합당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순종해 나갈 때 요셉처럼 힘들고 감옥 생활 그리고 욕도 얻어먹고 비난도 받고 그렇지만 결국에 주님이 때가 되면 그를 높이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능자의 손길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할 때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또 전능자의 손 안에서 우리가 염려를 맡기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주는 어떤 주님이십니까? 전능자의 손길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조각조각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지만 내가 이 걱정 저 걱정 삶의 걱정들을 하기 시작을 하면 내 마음이 조각나는 것처럼 막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마음이 요동을 치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 아래 있는 자인 것을 알고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뜻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 주님의 전능자의 손길에 우리의 생애를 의뢰하고 살면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모든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다 전능자께 맡겨버려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 맡긴다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던진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버린다? 그 말은 주님께 던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9장 35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마지막 올라가셨을 때 보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처음에 예루살렘 올 때는 주님을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저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막 그 주님 앞에 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주님이 가시는 당나귀를 타고 가는 길에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옷가지와 이런 것을 던지는 것, 맡기는 것, 던지는 것이 같은 표현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마치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근심과 걱정의 옷들을 주님께 던져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 많은 근심거리가 많고 지금처럼 또 지금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두려움도 느끼는 이런 시기이고 또 생활 염려, 근심거리, 건강 여러 가지 많은 염려들이 많은 이때입니다. 이럴 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너희 염려를 근심 걱정을 다 전능자의 손에 맡겨버려라, 던져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시편에도 주님은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시기야말로 우리가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걱정거리를 다 던져버리는 그리함으로 주님의 뜻 안에 평안함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즐거움으로
주님이 오늘 하루 또 허락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감사하고 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될수록 이제 주님의 오심이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오심을 점차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리고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자의 손 아래에서 그 주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서 그 모든 염려와 근심거를 주님께 던져버리고 주님 우리를 돌보신 것을 믿음으로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섬겨가시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해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을 전능하신 그 주님의 손으로 붙들고 허락하셔서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이 위경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들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부딪히는 많은 염려들,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버리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운 속에서 이제 주님의 오심이 점차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오고 주님의 휴거의 날짜가 다가오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저희로 하여금 깨어서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서 이 전능자의 손 그늘 아래서 안식하며 감사함으로 한 날 한 날 살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